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날 굉장히 많은 사회적 문제 원인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라고 하죠. 외로움, 어려운 여러 가지 말 다 제쳐놓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할 때 생기는 감정이 외로움입니다. 나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좀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그럴 수 없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만나기 싫고 또 함께하기가 싫은데 계속 만나야 되고 계속 함께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거를 외로움과 빗대서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은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는 거, 괴로움은 만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거,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는 외로움과 만나기 싫은데 계속 만나야 되는 이 괴로움,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사람의 몸과 마음과 감정에 더 해로울까요? 정답은 없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회학자들이 외로움보다는 괴로움이 그래도 낫다. 둘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둘 다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혼자에는 외로움보다는 다투거나 그렇게 해도 함께하는 것이 몸과 정신에 더 좋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이 인생 가운데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내가 함께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수록 또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갈수록 더 많은 관계를 만들려고 애쓰거나 지금까지의 내가 쌓아왔던 그 많은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아등바등 그 관계들을 이어가기보다는 정말 친밀하고 정말 좋은 관계의 사람들과 끝까지 진실되게 깊이 있게 그렇게 함께하는 일이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러운 관계의 정리도 좀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아는 사람 많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라 관계의 정리도 좀 필요하고 이 관계의 깊이,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깊은가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다면 누구와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삶의 의미를 깨달아 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나 자녀와 같은 가족일 수도 있을 겁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남편과 내가 아내를 사랑해도 여러분 내 배우자가 내가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있지는 못하죠. 그렇죠? 내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든 아니면 내가 배우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든 가족보다 먼저 떠나든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이 자녀가 어느 나이가 되고 어느 때가 되면 내 곁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거나 가정을 이루거나 여러 가지 나를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친한 친구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사실은 내가 이제 조금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별 볼 일 없어지고 좀 몸이라도 좀 아프고 이렇게 가진 게 좀 없어지고 그러면 사실은 건강해라 이런 말 한마디는 할지 몰라도 만남이 점점 뜸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내 곁을 떠날 때 우리는 그래서 슬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어디서나 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한계 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래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나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전에 친구 얘기 드렸지만, 친구는 나의 상태, 나의 상황, 이거에 따라서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기도 하다가 또 안 만나지기도 하고 그런 거 하면, 하나님은 나의 상태나 상황에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나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서 위로도 주시고 격려도 주시고 새로운 힘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조금 이렇게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집니다. 저 하늘에 계신 분, 저 우주 어딘가에 계신 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 이러면 뭔가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면 조금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나는 늘 네 곁에 있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돕고 네 곁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성령에 대한 세 가지 모습 혹은 특징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가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이때 예수님은 우리처럼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여간을 사셨거든요. 그때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오늘 말씀이 있을 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런 거였죠. 여러분, 보혜사, 곁에서 불러내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 한자로 보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의 보혜사, 성령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는데 곁으로 부름받아서 와서 도와주는, 내가 가서 도움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와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 보혜사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혜사 그러면 성령님만 생각하는데 원래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인 거예요. 왜? 우리 곁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셔서 야, 가서 제자들 누구를 도와줘, 이렇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가깝게는 이 제자들 곁에서 그들을 돕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변호하고 능력을 행하시고 그렇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제자들 옆에서 영원히 그런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하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아셨죠?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어야 돼. 그러면 지금까지 제자들 곁에서 내가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해 왔는데 이제는 내가 떠나고 나면 이들에게는 아무도 없다는 걸 예수님은 아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은 내가 너희들의 보혜사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없으면 나 대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시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자,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 성령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에게 무슨 역할을 했어요?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처럼 곁에서 도와주고 변호해주고 능력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내주시고 그런 일들을 이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해주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그 능력을 빌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 보혜사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야, 나 이제 떠나간다. 내가 너희들과 3년 동안 있었으니까 많이 배웠지, 많이 들었지, 내 능력 많이 이제 너희들이 경험해서 알지. 이제부터는 너희들 세상이야. 너희들 혼자 알아서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비록 나는 떠나지만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에게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또 다른,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할 테니까 이제 그 보혜사를 의지해서 너희들 남은 삶을
그리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왔다 가셨기 때문에 몸으로는요. 여러분 곁에 계시다면야 우리가 우리 뭐 사람처럼 말이죠. 옆에 계시다면야 그분을 내 보혜사 삼아서 살면 되죠.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의지하고 또 동행하고 그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는 능력 가운데 살게 되고 평안하지만 거침없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내 낙심한 마음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죄책감과 정죄 앞에 서 있는 우리, 여러분 누가 내 편에 서서 보호해 주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낙심 잘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누가 깨닫게 해주세요? 누가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병원 응급실에 이렇게 가면 환자 혼자 있는 것과 보호자가 함께 있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환자는 아파요. 오죽 아팠으면 응급실로 갔겠습니까? 뭐 조금 아팠으면 외래로 갔겠죠. 응급실 아파요. 정신이 없습니다. 아파서.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뭐 의사가 뭐라고 간호사가 뭐라고 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신도 못 차리겠고 결정도 못 하겠고 선택도 못 해요. 그럴 때 여러분, 보혜자가 옆에서 뭐예요? 의사의 설명을 잘 듣고 결정도 하고 선택도 하고 그리고 환자가 너무 아파하면 손도 잡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또 낙심해서 우리가 말하지 못할 때, 죄책감 앞에서 내가 주저앉을 때 성령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돕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다. 여러분, 믿음 생활 혼자 애쓰는 게 아닙니다. 가끔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드리지만 여러분, 믿음 생활 혼자 애써서 막 기도하고 혼자 애써서 막 그러게 혼자 막 버티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곁에는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늘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가 뭐예요? 모든 거 자기 혼자 하면 아니죠. 여러분, 부모와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부모의 힘을 빌고 힘들 때 부모가 위로해 주는 그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고 때로는 책망도 받고 여러분 그러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부모와 함께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고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육신의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시거나 뭐 버리거나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혼자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늘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좀 위로해 주시고 내가 낙심 가운데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왜요? 우리 성령님이 또 다른 예수님 아닌 보혜사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두 번째 보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16절 말씀이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얼마든지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육신의 한계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은 언제나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모든 걸 내줄 것 같은 친구 다 있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별 볼 일 없어지면 그 친구 소용없더라고요. 슬금슬금 다 내 곁을 떠납니다. 우리가 욥의 친구들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거 다 보세요. 그런 얘기들 보세요. 내가 좀 있고 많고 건강하고 좋고 권세도 있고 이럴 때는 다 근데 그게 없어지면 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평생 함께 정말 살아온 그런 가족도 긴 병 앞에서 참 함께하는 일들을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은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멀리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외로운 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것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는 힘든데 사람들은 뭐 그거 가지고 힘드냐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가 너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에 너무 고단함.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그럴 때는 기도해야지, 힘내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런 문제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어서 눈물 흘릴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의지하던 친구도 사람도 다 내 곁을 떠나는데 끝까지 내 곁에 남아서 나를 위로하고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왜 그래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은 안 그렇죠. 근데 상황이 변하면 그래지는 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의 낮과 같은 시간에도, 밤과 같은 시간에도, 정말 병실에서도, 외로움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누가 내 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동행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동행은 영원하다. 여러분, 그런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삶, 여러분과 저의 나이와 연세가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남은 삶을 사는 동안 더 많은 친구 사귀는 거 좋아요. 더 많은 사람 관계 맺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남은 삶을 뭐예요?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정말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정말 살다 보면 혼자 있을 때가 생깁니다. 그게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때에 정말 나의 위로와 힘이 되는 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어떤 길을 가든지 우리는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사람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에 기쁜 일도 많지만 사실 사람 때문에 속상한 일이,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의 위로가 되는 분은 내 곁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성령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보면 그 성령님이 뭐예요? 우리 속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쁘면 우리가 숨 쉬는 거 잊고 살 때가 있죠. 숨 쉴 틈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사실은 아니죠. 숨 안 쉬면 사람은 말을 못 하겠죠. 여러분, 성령님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잊고 살잖아요. 사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럴 때는 기억하다가도 예배 끝나고 분주하게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면 성령님 하나님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잊고 살지만 성령은 우리를 잊고 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을 살게 하십니다. 사람의 몸의 신비가 참 굉장히 많지만 저는 이 숨 쉬는 것, 숨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신기하고 신비롭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 그래서 쉬는 날숨과 들숨, 이것이 사람을 살게 할까? 그런데 이 숨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면 폐가 움직여서 들숨과 날숨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숨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과 꼭 붙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뭘로 구분하죠?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로 구분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뇌, 심장 이런 거 다 얘기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살았다, 죽었다는 뭐예요?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로 우리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숨 쉬는 것조차 우리 느끼지도 못하잖아요. 숨 쉬는 거 느끼면 어디가 아픈 거라고 하죠. 우리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태어날 때부터 숨을 쉬었던 것처럼 내 몸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숨을 자연스럽게 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숨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만들어 놓고 후 하고 하나님이 불었다. 그때 그걸 성령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호흡인 거죠. 영혼의 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숨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때려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내가 믿든 믿지 아니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말이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과 내 밖에 있는 것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겁니다. 자, 우리가 내 몸 밖에 있는 예를 들면 옷. 자, 옷은 어때요? 내 마음대로 입을 수 있죠? 내가 뭐 하얀 거 입고 싶으면 하얀 거 입고 뭐 주황색, 뭐 빨간색, 파란색 다 우리 입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몸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몸 밖에 난 상처, 어디가 찢어졌네, 베었네. 우리는 뭐 약 바르고 소독하고 밴드를 붙일 수 있어요. 몸 안에 난 상처,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몸 안에 생기는 질병은 모르는 일이 참 많고요. 또 알아도 뭐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죠.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건 이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말이죠. 성령님이 내 밖에 계셨다면 우리는 그 성령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럴 거예요. 뭐 내가 조금 믿음 생활 좀 잘하고 좀 제대로 사는 것 같으면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다가도 내가 좀 죄 짓고 뭐 별로 세상 가운데서 그냥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려고 하면 자꾸 멀리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가 아무리 성령님을 밀쳐낸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나가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해 주옵소서. 이 말은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 그렇게 찬양하고 그 무슨 말인지는 다 알지만은 마치 숨과 우리의 몸이 뗄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과 우리는 결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셔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어때요?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고 하면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세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 팔을 짚잖아. 그죠? 왜 그렇습니까? 팔을 안 짚으면 머리 부딪히면 더 크게 다친다는 걸 내 몸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다치기 전에 팔은 좀 다쳐도 불편한 것 정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다치면 어때요? 금방 또 회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의 회복 탄력성을 주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못하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 믿음을 살리고 또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가끔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좋으면 상태가 좋을 때는 늘 오셨다가 아니면 나가셨다가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보혜사 성령님은 늘 우리 곁에 오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친밀한 동행자가 되셔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 그랬죠. 야 너희들 기도해 그랬죠.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잘 살 거야.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몸 하나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우리 마음 하나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작은 여러분 결단, 내일부터 나 이렇게 살아야지. 아무리 결심해 보세요. 그 마음대로 되나? 안 되는데요.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하나님, 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내가 정말 지치고 어렵고 낙심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할 누군가가 늘 필요한 거예요. 사람 좋죠. 귀합니다. 누군가와 나와 동행해주고 함께해주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좋은 사람도 한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왜? 결국은 한계가 있구나. 정말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데도 안 될 때가 있어. 한계가 있구나.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러지가 아니라 그게 한계가 있구나. 정말 내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 역시 내가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대상이지 내가 믿을 대상은 아니구나.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그분이 내 인생의 밤이나 내 인생의 낮에 늘 함께 해주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외로움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말고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늘 이거 기억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저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 여러분이 정말 외로울 때, 어떤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성령님이 계시면 누가 곁에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전도자였던 바울이 살았던 삶이잖아요. 그분이 뭐가 있었어요? 늘 성령과 동행하는 것 때문에. 베드로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도망가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딱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그때부터 힘있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함께하심,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삶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